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제는 무슨 날이었죠?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네, 안식일 예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안식일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광복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한국의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이 패망했다고 하는 라디오가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사람들은 정확히 그 내용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이 방송의 그 아나운서의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아주 신나서 함성을 지르면서 해방이다 이러한 생각을 못하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정치 세계에서 표현되는 용어들, 포츠담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리는 이제 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뜻에 따라 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해방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면서 한국이 해방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리마다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껴안고 울고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대한 독립 만세.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일제 36년 그 동안 참아왔던 한이 눈물과 함께 터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든지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일제 강점기에 마지막 해방되기 전에 한 1년 동안 대략적인 숫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일본 땅으로 또 섬지방으로 또 해외로 끌려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70에서 8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800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끌려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 죽고 못 먹고 굶주리는 가운데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 쓰러져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향 생각하면서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조국의 해방을 듣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름 없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되었어도 사할린, 삿포로 혹은 일본 여러 섬지방에 끌려간 조선 노동자들은 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조선의 독립을 그토록 원했지만 독립이 왔어도 그들은 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강복을 눈앞에 두고 낯선 땅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피지배 민족이 지배 국가에게 늘 이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해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한 것 이상으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BC 152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동과 학대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자, 한국 사람이 일본 일제 강점기에 당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히브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를 출산하게 되면은 살해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산파들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봐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남자 아기는 나일강에 버리라고 그렇게 바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세웠습니다. 사실 모세 출생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백성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에 그때만 하더라도 40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나이 80세에 바로 앞에 갔으니까 8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달렸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백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니까 바로가 잘 듣지 않았죠. 그런 말을 쉽게 들을 바로가 아니죠. 그런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죠? 왜 나가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노예의 상태에서 무슨 절기를 지키고 무슨 종교가 있겠으며 이런 특혜를 바로가 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은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한다.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나팔절,
오순절, 그다음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 그 후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할 때, 지금 여기는 이제 내 백성을 출애굽 시킬 때니까 백성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절기라고 표현했지만은 이런 절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창조 때부터 지켜온 안식일은 이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속국이 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킨다 이 표현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테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 말을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복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불러내신 겁니다. 안식일 절기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내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가 안식일을 알 리가 없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그들이 전쟁을 해서 나온 것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어떤 민족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고단한 삶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배 국가로부터의 받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모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여 하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5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랬는데 3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자, 여기 희생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 5장 5절에 3절, 4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쉬게 하는도다.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이거는 바로가 했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려고 그런 말을 했지만은 너희들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쉬려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일하기 싫다는 거지. 요령 피우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고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쉬게 하는도다. 히브리어의 샤바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즉 안식하게 하는도다. 우리는 안식일을 사바스데이라고 말하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쉬는 날은 그냥 웨스트데이라든지 그런데 사밧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안식일 사바트. 자,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런 동력의 시발은 안식일 예배
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부조와 선지자 258페이지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 중에 있는 동안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그 교훈에서 떠나 있었다. 일반적으로 안식일은 무시되었고 그들의 감독들의 가혹함에 안식일 준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고된 노역과 또 마음의 엄청난 짐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즉 강복이 왔건만 강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 마음에 강복이 없어요.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죠. 엄청난 부담과 짐으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억압과 부담과 또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지쳐가지고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됐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강복절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택배 회사에 그 배달하는 택배 직원들처럼 피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상처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중요한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동물들이 쉬게 하는데 목적이 않고 사람을 쉬게 하려니까 동물도 쉬게 하라. 이 말은 당연히 사람도 쉬게 하라. 여종, 남종들, 자식들, 나그네들 숨 좀 돌리게 해주라. 즉 이들에게 안식일은 이들에게 숨 돌리게 하는 날이다. 마음에 또 몸에 여러 짐들을 벗게 하는 그런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치셨습니다. 아니 수요일 날도 하시든지 목요일 날 하시든지 일요일 날 하시든지 월요일 날 하셔도 되는데 굳이 토요일 날 그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병 고쳐주는 거 그냥 사람들 부딪히지 않고 좀 조용히 그렇게 하시지, 괜히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자꾸 병을 고쳐줘 가지고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냐, 안식일 날 일하냐, 안식일 날 범하냐, 그렇게 소란 피울 일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좀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 정면 돌파하시는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안 고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병을 고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의사 말을 들어야 되지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뉴스타트 하고 나면은 교회 안에 다 똑같은 마음으로 병 나았다고 박수를 쳐주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이상하다. 왜 좋아하지 않지?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좋아 안 하냐면은 약사 의사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는 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고 자신들은 처방을 해가지고 자기 시킨 대로 하면 낫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 종교자들의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 뭐 하는지 스파이 보내가지고 저분이 지금 또 병 고치는 일 하지 않냐. 그건 예수님이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뭐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강복절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적으로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고 낫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안식일을 하셨는데, 비록 여러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발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질병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 교회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강복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회복한다는 거죠. 정말 어두운 나라였는데 해방을 통해서 빛을 받게 되는데, 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만이 밝아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밝아져야 치료가 되는데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구는 동료나 상사가 있으면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가족 간에 또 그러면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도 보증 써줬는데 또 그거 다 잃어버리고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제 공중봉사, 공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첫 안식일에 이제 그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안식일에 성경적 이사야 책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설교를 했는데, 그날 본문의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6, 1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킹 제임스 버슨 KJV 성경에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to heal the broken hearted,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밝은 길을 제시하고 또 이렇게 사람 상한 마음들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터인데, 상한 마음, 다쳐진 마음, 그런 마음들을 안식일 날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은 광복이 안 됩니다. 불편한 사람하고 예배 같이 드리는 것은 정말 예배가 아니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미운 사람이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혀가지고 설교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말이 헛나오고, 그 시간에 그 사람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또 교회에 나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것 다투는 사람, 불편한 사람 없이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껏 편안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행복하고 찬양하도록, 그래야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전에도 어려웠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머리로서는 알지만은 실제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생기는 믿음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 날, 여섯째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안식일 날 만나를 보관했는데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더운 지방에 그 만나를 보관했는데 금요일 날 챙겨둔 것은 안식일 날 전혀 변질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관됐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 보관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거의 똑같은 환경에 두었는데 왜 다른 날은 변하고 왜 안식일 날은 변하지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보존됐을까요? 이거 뭐 마술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만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나를 보관하고 먹고 거두는 것에 대한 모든 매뉴얼을 시킨 대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6일 노동을 하고 7일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데 굳이 7일 동안 일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이거는 천국의 복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6일 일하고 월급은 다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5일 일하고 또 월급 다 주지 않습니까? 이제 또 더 이제 4.5일 일하면 또 월급 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자, 어쨌든 천국 복지 제도는 힘써 6일은 일하고 제7일은 쉬면은
제 7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네. 어떻게 7일 일하고 7일 거 받으시겠습니까? 6일 일하고 7일 거 받으시겠습니까? 하루도 빼고 그냥 5일이라고 7일 거 받겠다.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4일 일하고 7일 거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적어도 7분의 1은 통째로 빼라. 24시간은 아예 내 시간이니까 여기에 침범하지 마라. 그러면은 7일 먹을 거 내가 확실히 줄 테니까 믿어달라. 자, 하나님 말씀한 거 못 믿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인데 그 뜻이 뭐냐면 식탐의 무덤이란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식탐의 무덤에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십계명 안식일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엿새 동안 힘써 내본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십계명 가운데 그것도 가장 중앙에 그리고 가장 긴 내용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족들끼리도 이 일에 함께 같이 왜냐하면 일을 하려면 가족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쉬려면 같이 쉬어야 되니까 이렇게 소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안식일 내 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한 말이 살롬 합니다. 살롬. 살롬은 여호와께서 평강이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호바 샬롬. 자,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가장 잘 사용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안식일은 살롬이 인사한 말이고 살롬이 주제고 살롬을 체험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겠죠. 누가복음 4장 16,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했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노예와 같은 삶에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심령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이 말은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인 희년을 말합니다. 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이것은 천국의 복음 또 천국의 삶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안식일에 다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강복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그래서 매 안식일을 이렇게 강복절을 경험하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강복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희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희년은 무엇인가? 안식년 7번,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다가오는 제7일 안식일에서 더 나아가서 안식년이 있습니다.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어라 이거예요. 그래야 땅이 비옥해져 가지고 수확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년을 7번 하면은 49년이 됩니다. 그런데 49년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인데 여기는 안식년도 해야 되고 희년도 해야 되니까 2년을 연거푸 쉬어야 됩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은 몇 년치 양식이 미리 준비되어야 됩니까? 장로님 어떻게 3년인지 아세요? 쉬고 2년 쉬고 그 다음에는 농사를 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3년치. 네, 씨를 심고 거두려면 또 1년이 지나가지요. 3년을 사실상 수확을 못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먹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안 지켜서 문제지 서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자, 이 희년은 왜 생겼느냐?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지만은 희년은 살다 보니까 몸까지 잡혔어요. 노예가 됐어. 자식, 딸 이렇게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해가지고 노예가 됐어.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무조건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가족으로 돌려보내는 이게 법이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는 희년 다음에 곧바로 노예가 됐거나 몸이 팔려가면은 49년 거의 평생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희년 다가오기 전에 2, 3년 동안에 그때 이렇게 정말 노예가 된 사람은 빨리 그래도 희년이 돌아오니까 희망이 있었겠죠. 자, 희년은 하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다 시작은 매주일 다가오는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강복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에 찌들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도 잊어버렸어요.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몸과 마음이 상하고 힘들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백성임을, 우리가 어떤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시민인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안식일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나오셨으니까 다음 안식일도 잘 나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안식일 날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의 사람에게나 이상에 끌려가는 노예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의 이 거룩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빛이 되어 주셔서 어두운 모든 것들은 다 몰아내 주시고 광복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광복절의 특권을 확실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